로마 제국의 변방 유대 땅에서 그 제국이 가장 혐오하고 경멸하는 방식으로 처형한 분으로부터 시작된 그 신앙이 도대체 어떻게 거꾸로 로마 제국 사람들의 그 정신세계를 거꾸로 지배하게 됐을까요? 놀랍도록 일관되고 집요한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의 윤리를 빼놓고는 그 현상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결국 따라하게 만든 세계관과 그에 따른 실천적인 윤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세상의 질서에 매여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인간이 마땅히 살아야 할 길을 일깨워주고 불가능한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게 삶을 살아간 사람들의 그 모범이 결국 사람들에게 감화를 주게 된 것입니다. 복음의 보편성은 그렇게 해서 실현된 것입니다. 로마서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의 삶에서 지향한 그 윤리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합니다만 대체로 그 사도 바울의 서신들은 구체적인 공동체 상황에 대응해서 변화무쌍한 언어로 이런저런 권면을 하는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임기응변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관된 그 신학적 입장에 따라서 구체적인 권면을 하는 그런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언어의 편차가 있기는 해도 그저 임기응변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아니고 확고한 그 입장에 따라서 구체적인 권면을 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로마서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이 포함된 이 로마서의 말씀은 여기저기 서신에서 말했던 내용을 정제된 형태로 정리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다른 서신서들은 대개 사도 바울 자신이 그 교회를 세웠거나 방문해서 교우들을 지도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의 상황을 대개 알고 그 상황을 유념하면서 얘기한 반면에 로마 교회는 아직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소문만 듣고 가보기 전에, 만나기 전에 저는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하고 편지를 띄운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는 여기저기서 단편적으로 했던 얘기를 총집약해서 저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 아주 정제된 언어로 가다듬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격을 지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를 보면은요, 전반부 긴 내용입니다만 1장에서 11장까지는 주로 믿음을 주제로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포함된 후반부 12장 1절에서 15장에 이르기까지 그 뒷얘기는 인사말이고 이 후반부의 내용은 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주로 믿음에 관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그 초점만 강조하는 것으로 되게 생각하기 쉽지만 실은 그 믿음의 요체로서 사랑을 역설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믿음의 신앙의 부차적인 효과로서 윤리를 말한다기보다는 신앙의 요체로서, 믿음의 요체로서 사랑의 윤리를 말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이 로마서의 그 기본 뜻입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이 로마서를 제대로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길어서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말씀의 직접적인 문맥을 보면은 이에 앞서서 9장에서 13절에서 공동체 내부의 윤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에 이어 공동체 외부를 포함하는 보편적인 윤리를 말하는 대목에서도 그 절반의 뒷부분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심지어 적대자들까지도 유념하는 가운데 지향해야 할 윤리를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특별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공동체 내외부를 관통하고 공통적으로 바탕이 되는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미처 함께 읽지 못했습니다만 9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보면 이렇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이 말은 사실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사랑은 연기가 아닙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연기하듯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환난 가운데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윤리적 덕목을 말할 때 이 사도 바울은 늘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의 윤리적인 덕목,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수토와 철학의 그 윤리적 덕목을 많은 부분 수용합니다. 그 당대를 살았던 사람으로서 당연히 그걸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수용하지만 그것을 단순히 수용하지 않고 자신의 관점에서 변형하거나 덧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것 가운데 하나가 모든 윤리적 덕목의 기초로서 사랑을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강조점입니다. 그것은 신앙의 궁극적인 지평을 함축하는 동시에 구체적인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사도 바울의 임의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에서 그 사랑이야말로 가장 근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권면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그 느낌이 어떨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그래야 하고 나도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겠다 하고 다짐할 만합니다. 가능해 보이는 윤리입니다. 가능성의 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권면은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이 권면 역시 사랑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며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실체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는 것은 타인의 기쁨과 슬픔에 대한 공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황금률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또 달리 표현하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바울은 여기서 모든 위대한 정신세계가 가르치고 있는 그 태도가 어떻게 가능한지 아주 분명한 어조로 말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는 태도에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굳이 줄여 말하면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겸손으로 이걸 이루는 것이 가능하다. 네, 여러분, 그 겸손의 미덕은 그리스도교가 배경으로 하고 있는 유대교나 그리스 로마의 그 윤리적 덕목에서는 권장되지 않은 덕목이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그것이 어쩔 수 없는 강제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여겨졌고,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겸손은 노예들에게나 어울리는 것이지 자유인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고 간주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겸손, 다시 말해서 낮아짐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의 의미에 대한 바울의 깨달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적대자들에게도 그와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말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그 느낌이 어떻습니까? 옳은 말씀인 것 같기는 하지만 과연 이게 될까? 될 일일까? 가능할까? 하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이건 불가능하다는 느낌부터 다가올 겁니다. 불가능성의 윤리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던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울에게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점에서 예수님과 그대로 일관된 입장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의에 대한 분노를 접으라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흔히 이런 말 들으면 그렇게 이해하기 쉽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며 불의와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불의를 용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줄여 말하면 심지어는 박해하는 사람들마저도 사람들을 축복할지언정 저주하지 말라고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합니다. 불의와 악을 미워하기에 악을 악으로 갚는 일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을 척결하겠다고 하는 것이 더 큰 악을 만들어내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역사적으로 또는 개인적인 삶의 차원에서도 종종 그런 상황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문제를 꼬이게 만들고 더 힘들게 만드는 경우를 많이 경험합니다. 그 악순환을 넘어서기 위한 길로서 원수들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도대체 가능하겠습니까? 흔히 말하기를 죄는 미워할지언정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일 겁니다. 문제는 그 말 뜻을 우리가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가능하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 불가능성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하라고 노력하라는 얘기입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대로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은 다시 강조합니다. 원수 갚는 일을 스스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것이 될 것이다. 여기 머리에다 숯불을 올린다는 것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느낄 때 뜨거운 맛을 보여주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머리에다 숯불을 얹으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위쪽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고대의 그 군동 지역의 그 한 관례를 의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집트에서 참회하는 사람은 머리 위에다 자기의 진정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머리에다가 숯불을 올리고 참회를 했던 그런 관습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손으로 갚는 그 행위를 보면서 원수가 스스로 낯뜨겁게 느끼면서 참회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만 우리에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회의가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벌어지는데 악의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선의를 베풀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교훈은 새로운 인간과 새로운 세계의 탄생을 바라는 궁극적 가르침으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덕목을 실천할 때 우리는 자신감을 갖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자기 교만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은 하고 산다 하는 그런 교만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실천하고자 할 때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진정한 초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능한 것만 하고 산다면 우리에게 새삼스러운 어떤 목표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살아가면 그만입니다. 지금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마땅히 새로운 세상, 새로운 인간을 탄생시키는 데 절실히 요구되는 것, 그것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여정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세계를 바라는, 새로운 인간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그런 지향이기도 합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책이 나오자마자 읽은 책입니다마는 일본 군국주의 전범들을 분석한 정신과 의사의 그 심층 보고서 전쟁과 재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봤냐고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보십시오. 정말 꼭 그 의미 있는 책입니다. 한 명 한 명 심층 인터뷰를 일본 제국주의 군대에 동원돼서 전쟁에 참여했던 일본 군들을 다 그 생애를 추적해가면서 그 정신세계를 분석한 책입니다. 긴 얘기하려를 지금 겨루를 놓고 간단히 얘기하면 전혀 나라가 부르니까 가서 전쟁에 참여했을 뿐이라고, 그리고 자기가 잔혹한 행위가 한 것이 이것이 다른 인간에게 타인을 고통을 가하는 것이라는 의식 없이 했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제 실체에 직면하게 되는가 하는 그 과정을 분석하고 있는 그런 책인데, 가장 흥미로운 것 가운데 하나가 뜻밖에도 이건 중국이 막 혁명의 이상으로 가득 차 있었을 때입니다. 그 시점에 주로 중국에서 전투에 참여했던, 특별히 주울레가 그런 방침을 확고하게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절대 일본군 포로들에게 가혹행위를 하지 말고 제대로 먹이고 제대로 씻겨줘라. 일본군 포로로 잡힌 일본군들은 이제 죽었구나 생각을 했는데, 자기네들이 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밥 먹여줘, 재워줘, 씻겨줘. 한 가지 요구되는 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꼼꼼히 기록해라. 이 사람들은 전혀 자기가 죄질을 지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 시간이 가고 갈수록 점점 자신들이 한 일을 돌이켜보면서 이것이 저들도 내가 가혹행위를 했던 그들도 한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가족이 있고 누군가를 걱정하고 일상을 염려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못할 짓을 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과정, 제 실체에 직면하는 그런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더 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아마 새로운 세계에 대한 이상이 아주 건강하게 꼽히던 그 시절의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 의미를 새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윤리를 극한까지 확장합니다. 그것은 망상이 아닙니다. 그 통찰은 인간에 대한 이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성찰의 핵심이 뭘까요? 자신의 고통에 대한 성찰이 타인의 고통에 대한 성찰과 공감으로 이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타인, 심지어는 적대자에게까지도 확장될 때 진정한 그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기왕에 자신들의 범위에 있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공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신앙의 위대함은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사랑의 위대함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가 과연 그 놀라운 사랑의 힘, 믿음의 힘을 간직하고 있을까요? 여전히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분투하는 교회들이 많지만, 오늘 우리 사회에서 교회는 그 가치를 지키고 있다고 전혀 신뢰를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받고 있지 못합니다. 한국 개신교는 우리 근대화, 격동의 그 근대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공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교육과 의료, 민주화, 그 다음에 인권의 신장에서 우리 개신교는 국가 권력과 자본이 지배하는 그 시장 사이에서 건강한 시민사회가 형성되도록 하는데 기여해 왔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 기독교회, 한국 개신교의 성장 역사는 단순한 교세 확장의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근대교육과 사회개혁,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우리 기독교는 한국 사회의 새로운 주체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사실상 교회 성장과 동일시되는 교세 확장, 공동체 확장 과정, 그것까지도 급격한 근대화 속에서 정신적인 불안과 혼란을 겪는 일종의 정신적과 아노미 상태에 빠진 사람들을 감싸 안는 긍정적인 그런 의미를 지녔습니다. 한쪽으로 줄여 얘기하자면 교회가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도덕적 가치와 공공적 언어를 제공하며 안전한 공간이 되는 그런 적극적인 역할을 감당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런 역할을 수행할 때 우리 기독교는 민주주의, 공동체, 사회적 약자 보호와 같은 가치와 사람들 가운데 그 가치와 연결된 이미지로 각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개신교는 그 역할을 상실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극우와 동조하는 개신교의 정치 참여가 신앙의 공적인 표현으로서보다는 일종의 정치적 동원의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묵은 반공주의, 적대의식을 강화하는 해묵은 반공주의, 문화적인 보수주의,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 이슈 등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가운데 종교적 언어가 정치적 갈등의 언어로 전락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의 위기는 교세 감소의 위기가 아닙니다. 위기의 실체는 오늘 우리 시민사회로부터 신뢰의 철회라는 것이 기독교의 위기의 본질적인 요체입니다. 이 엄중한 현실을 직시해야만 그 대안 또한 적절히 찾아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가 사회적 소통 능력을 강화하고 공공성을 회복하는 방향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정치와 무관해야 된다 이런 것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정치 참여는 어떤 편에서든지 어떤 입장에서든지 신앙의 표현으로서 그리고 신앙인의 어떤 사회적 책임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입장에서든지 그것은 신앙인의 한 책임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 정치 참여가 한편에 자신들만의 그 진영 논리를 강화하고 따라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민주주의, 인권, 평화, 그리고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정당한 권리의 옹호와 같은 보편적인 가치를 지향할 때 추락한 사회적 신뢰의 회복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그 가치를 실현하고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이 사회에 진정으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시고 또 말씀의 의미를 새김으로써 저마다의 삶의 자세를 가다듬게 하여 주시고 또 이 교회가 이 땅에서 마땅히 맡아야 할 그 몫이 무엇인지 다시 새기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선으로서 세상에 그 놀라운 감화를 끼치고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몫을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지만 끊임없이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고 우리를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그것에서 그 가운데서 진정으로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